안녕하세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정진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교훈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권면해온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봐서 여기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라기보다 공동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성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루라는 단어는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적으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며 외적으로 자기의 무능력을 인식할 때 오는 감정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바울의 권면에 잘 따랐으나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신앙생활이 퇴보하였음 알 수 있습니다. 순종했던 것처럼은 과거에 그들이 순종했던 사실에 대해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은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이를 추진시키십니다. 앞절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인간 편의 노력을 강조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능히 자신의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되 먼저 마음속에 원함을 주시고 이에 따라 기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14절.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불평은 출애굽 당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불평이란 단어는 그들이 광야길이 험하다고 불만에 차서 수군거릴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불평과 분쟁은 이렇게 성도 개인에게나 교회 전체적으로나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서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15절.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흠없는 이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요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혼합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원래 포도주에 물을 섞거나 금속에 불순물이 섞인 것처럼 이질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뒤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제시하는 똑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이란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뒤틀리고 타락한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모세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표현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뒤틀리고 타락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세대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진정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인데 신약에 무려 50회나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는 깊은 자부심을 의미합니다. 다름질은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대규모의 운동 경기가 자주 열렸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운동 경기에 자기의 사역 여정을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제사라는 언어를 그림 언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입각한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피를 붓는 관제는 짐승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것인데 이 또한 그림 언어입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에서 사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때 뿌려질 희생의 피를 독자들에게 연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산 제사, 즉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피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 갖는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빛난다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합니다. 빛을 발하는 자들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고 불평과 분쟁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 하나를 덧붙이는 것은 곧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치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 빛을 밝히듯이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선포해서 사람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빛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자체로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